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때때로요, 헛된 희망은요, 빨리 깨지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데도 그걸 기대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이 주전 597년에 1차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고 6년 정도가 지난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들에게 그냥 내어줄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신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바벨론과 싸워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아니다, 완전한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엎드려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해하기 힘든 상징 행위들을 시킵니다.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고 그 포위를 깨지 못한다는 상징이에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기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요. 한마디로요, 사람들 앞에서 흑벽돌 하나 가져다가 놓고 그 벽돌에 예루살렘이라고 새겨서 쓰고 포위되어 공격당하는 그 장면을 마치 인형극 하듯이 묘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행하는 흑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은 이 모의 전쟁 놀이를 통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당시에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꾸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아무런 적응도 하지 않고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이제는 버려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 거냐, 내가 다시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생존해 낼 거냐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들처럼 헛된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헛된 소망에 빠져서 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더 붙잡고 매달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상징 행위를 주문하십니다. 예언자 에스겔 자신이 이 좌편과 우편으로 누워있는 일이에요. 이 상징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지요. 무려 390일 동안 누워있게 하셨는데, 그 상징의 의미는 이 솔로몬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연수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유다에게 행하는 그 상징 행위는요, 앞으로 이어질 이 포로 기간 동안의 연수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끝까지 차올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어지는 상징 행위를 통해 이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콩과 팥을 갈고 거기에 다른 곡물 가루를 섞어 먹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무슨 얘기냐면 가진 곡물을 있는 대로 다 긁어서 먹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갈 게 뭐 있냐, 있는 대로 다 갖고 와서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먹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경마저도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주 조금씩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 성경 속의 도량형 가지고는 이 양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예루살렘의 식량이 모자라서 하루에 주어지는 음식이 빵 250g과 물 500ml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5장에서 이어서요, 이 머리털과 수염 깎는 그 상징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직은 완전 멸망하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멸망당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라고 한탄하세요.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태에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끼셨을 정도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기 전에 수없이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멸망을 피하게 하시겠다라고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헛된 소망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 헛된 소망 버리지 못해서 결국 멸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헛된 소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이러한 헛된 소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아가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헛된 소망을 외치는 그 이스라엘에게 헛된 소망을 벗어버리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헛된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헛된 소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